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쓸모없는 것인지, 무엇이 지금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당장 버려야 하는지 바르고 참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살아놓고도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복된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사기 9장 46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아비멜렉의 최후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비멜렉은 반역자들과의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세겜 사람들이 46절에 의하면 세겜 망대로 피했다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요. 보루라고 하는 것은 지하 동굴을 의미합니다. 엘브릿이라는 우상 신전에 지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나무를 찍어서 그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49절에 의하면 그 보루에 불을 놔버립니다. 이로 인해 그 안에 있던 자그마치 1000명의 남녀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 그것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만행인 거죠. 아무리 어제의 동지라 해도 지금 내 편이 아니면 동지이고 동족이고 할 것 없이 다 적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미 자신의 권력에 눈이 뒤집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욕망이 철강처럼 단단해져 버렸을 때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는 안목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폭력성만 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승승장구하면서 이번에는 50절에 의하면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에 진격해 갔습니다. 51절에 보면 데베스 성읍 사람들이 성읍 중에 있는 견고한 망대로 도망해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하지요. 아비멜렉은 역시 이 망대에도 불을 놓아서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엘브리 신전 지하에 숨었던 세겜 백성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죽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불을 놓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만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골을 깨뜨리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평범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향해 맷돌 윗짝을 내려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 두개골에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지요. 마치 이전에 드보라 사사 때에 전쟁에 패해 도망가던 적군 시스라라는 장군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피신해서 들어가 잠시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듯이 이번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을 만큼 정말 평범한 한 여인에게 아비멜렉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내가 적군의 대장에게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는지 5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되 그가 죽은지라. 비록 마지막 칼은 청년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 봐도 결국 결정적인 죽임은 이름 없는 여인에게 당한 것일 뿐이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내전은 승자도 없고 오로지 패자만 있는 씁쓸하고 허무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많은 희생자만을 낸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내전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싸웠던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가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모두가 패배자가 되어버린 참 헛되고 헛된 현실일 뿐이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지요. 치열하게 싸울 때에는 자신들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비멜렉이든 아비멜렉을 대적하며 싸웠던 가알이라는 자든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해도 무엇보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판단,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라는 의지와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지만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자기 사상과 이념, 자기 권력, 자기 신념, 자기 행복, 자기 풍요로움.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바탕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승자도 없고 오로지 패자만 있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현실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고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 9장 57절까지 이르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왔지만 읽으면서 하나도 기쁘고 기분 좋은 내용이 없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 결과로 아무 승자도 없이
패자로 허무하게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또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또 헛된 전쟁들을 몇 차례 더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 벌어진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어느 한편에 서서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탕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도 그 어떤 승자도 없이 얻는 것도 없이 패배의 쓰라림만 있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중이 아니라, 참고가 아니라 왜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이겨도, 아무리 내 뜻대로 관철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승자 없는 패자의 인생일 뿐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진리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견고히 끝까지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좋고 평안할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기이고 또 수많은 갈등과 또 분쟁의 아픔들이 있는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서 헛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진실하고 참되고 굳건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헛된 것 없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과 또 여러 갈등과 번민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억압과 삶의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돌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